오늘 저희가 읽었던 요 말씀은 예,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에게 하나님의 그 사자가 꿈에 나타나서 지금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 태몽을 알려주는 거 있어요. 예,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임마누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마누엘. 자, 여기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고 여기 성경에도 번역되어 있는데, 함께 우리와 하나님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너무나 이렇게 위로가 되고 좋은 말씀 아닌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네, 너무 좋은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눈에 보이십니까? 네. 여러분하고 함께 하십니까? 네, 아멘. 네, 네,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우리가 전한다고 해봅시다. 세상 사람들 볼 때마다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하신대요. 하나님이 당신하고 함께 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 우리한테 뭐라고 그럴까요? 딱 표정이 상상이 되시죠? 친구한테 야, 하나님이 너랑 함께 계셔. 그럼 뭐라고 할까요? 웃기지 마 라고 하겠죠. 야, 내 통장의 잔고를 봐. 지금 이 상황에 무슨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겠어. 내 인생의 굴곡이 얼마나 많은데, 내 지금 몸이 얼마나 아프고 힘든데 무슨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나님이 함께하면 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라고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절대 읽지 않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한국 사람들은 절대 읽지 않는 책. 제품 사용 설명서라고 합니다. 물건을 사면 들어있는 그 설명서, 우리는 그거를 매뉴얼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매뉴얼. 그 라틴어 마누스에서 온 단어인데요. 그 매뉴얼은 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손. 눈에 보이지 않는 원리를 손에 잡히게 글로 써놓은 게 바로 사용 설명서, 매뉴얼이라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사용하는 거야?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보면서 이거 뭐 어떻게 사용하는 거야? 라고 할 때 손에 잡히게 글로 써놓은 게 매뉴얼, 사용 설명서라는 거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잡히게 사용 설명서를 한번 보여주신 적이 있어요. 잠시 우리 눈에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아기 예수님으로 태어나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었어요. 손으로 잡을 수도 있었고 만질 수도 있었습니다. 손에 잡히는 존재로 이 땅에 오셨던 거죠. 그리고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다시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이 땅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야 정상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땅에는 하나님이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사용 설명서를 교회 안에 심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보면 하나님이 보여지고, 교회를 보면 하나님이 만져져야 하는 겁니다. 임마누엘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교회 그 자체인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고 만져져야 하는 거죠.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말씀은 그 하나님의 설명서 그 자체가 되었던,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도록 했던 제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에 대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우리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읽으면서 도대체 그 사용 설명서의 교회의 모습은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사용 설명서가 되었는지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그들은 어떻게 살았나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들은 누군가요?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보고 배운 자들이에요. 그 말씀이 사도들로부터 그 예수님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전해 들은 자들,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또 지금 복음을 전해 듣고 있는 자들의 모습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사도들에게, 사도로부터 또 다른 성도들에게 가르침이 전달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음성이 전달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음성이 전달되고 또 전달돼서 어디까지 전달됐냐면 우리에게까지 전달이 된 거예요. 그 복음이 전달돼서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겁니다. 그들은 사도들 앞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하면은 기도에서 성령님이 임하고 어떤 기적적인 체험을 했던 것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지만 실제로 그들은 감정적으로 막 들끓고 막 우와 하면서 신기하다 거기에 집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집중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그 예수님이 주신 그 복음의 사용 설명서, 손에 잡히는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손에 잡히는 복음, 손에 잡히는 예수님을 경험한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다음은 보니까 모여서 떡을 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친목도모했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도들에게 배운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해받은 그들은 서로 모여서 깊이 삶을 나누며 떡을 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 먹으면서 불편하게 밥 먹으면서 잔소리하면서 시집 언제 갈 거야? 이러면서 밥 먹을 때 불편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여기서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집사님 좀 사는 게 힘드시죠? 맞아요. 우리 사는 게 힘들죠. 그런데 그래도 우리 예수님 말씀 붙잡읍시다. 예수님도 힘드셨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그 마지막 모습을 우리가 듣고 본 바를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이 땅에서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저 하나님 나라가 소망이 있으니 우리 힘을 냅시다. 우리 오늘도 힘들지만 우리 오늘도 예수님이 답입니다. 서로 밥 먹으면서 그런 교제 나누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들은 대로 예수님께 그 전해 들은 그 이야기가 실제 그 성도들에게 전달되며 그 성도들이 실제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그 현장을 경험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밥을 먹었다는 것은 깊이 공감하고 소통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밥 한번 먹자. 근데 밥만 먹고 헤어집니까? 안 그렇잖아요. 제가 저희 아내하고 처음 연애할 때 제가 남자들하고 노는 것밖에 못했거든요. 첫 데이트 때 저희 아내가 뭐 하고 싶냐고 했더니 영화 보고 싶대요. 그래서 퇴근한 저희 아내를 붙잡고 바로 영화관에 가서 영화만 보고 헤어졌습니다. 네, 그 저녁 6시까지 일하고 배고픈 저희 아내를 밥도 먹이지 않고 영화만 딱 보고 커피도 한 잔 안 마시고 그래 영화 봤지? 안녕 다음에는 뭐 하지? 다음에 생각해보자 하고 헤어졌어요. 영화는
하나의 그냥 같이 만나기 위한 시간을 보내자는 거죠. 그러면서 밥도 먹고 이야기도 나누고 함께 시간을 보내자는 거잖아요. 여기 떡을 뗐다는 건 함께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음으로 삶의 모든 문제를 해석하고 또 그게 잘 해석될 때가 있는데 내가 그 문제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옆에 있는 자매가 힘들어할 때 자매 그래도 예수님 붙잡아야 돼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내 문제가 되면 어떻게 돼요? 잘 예수님 안 보입니다. 잘 까먹어요. 문제에 사로잡히죠. 그때 또 다른 성도가 내가 위로해줬던 그 성도가 또 나에게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또 들려주는 거예요. 복음으로 내 인생을 해석할 수 있도록 다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보니까 뭐라고 해요?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소통하고 복음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서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면서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었다는 거죠.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기도를 힘썼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지만 세상이 이 모습을 볼 때 어떤 모습으로 봤냐? 예수의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남아서 복음의 영향을 계속 받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은 그 교회를 보며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4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43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가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 서로가 살아가니까 복음으로 살아가니까 세상이 어떻게 우리들을 바라보나요?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했다. 이건 공포 영화를 볼 때 느끼는 그런 두려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세상이 우리 안에 그 큰 예수님을 보고 우리를 바라보면서 똑같은 하나님을 본 것 같은 예수님을 본 것 같은 경외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나를 보니까 하나님이 보여요. 우리 교회를 보니까 예수님이 보여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두려워하기 시작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거죠. 저 인간들이 원래 나랑 똑같이 만나면 욕하면서 또 돈 좋아했던 인간들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변한 겁니다. 그들이 사는 방법이 나의 사는 방법과 완전히 다름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고난이 왔어. 분명히 저 집도 이제 나처럼 막 슬프고 막 좌절하고 집에 문 열어보면 막 그냥 집에 누워갖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것 같은데 고난이 왔는데 웃고 다니는 거예요. 신기한데 어떻게 저러지? 처음에는 미친 사람인가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켜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진짜 괜찮은 것 같은 거죠. 어떻게 괜찮지? 해서 봤더니 그들은 고난을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진 거예요.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고난을 복음으로 예수님으로 해석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내 인생, 세상의 해석법, 세상의 계산 방법으로는 도저히 답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고 그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크게 보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커 보여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그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겨야 합니다. 여러분의 직장 동료가 여러분을 보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겨야 합니다. 여러분의 안 믿는 가족들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겨야 합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있습니까? 저 사람은 도대체, 저 친구는 도대체 백이 누구길래 저 상황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지?
왜 나보다 돈이 없는데 행복하지? 저희 장모님이 저희 결혼하고 제일 많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안 믿는 가정에서 저희 아내를 사모로 보내고 저희 장모님이 유심히 지켜보신 거죠. 돈 없으니까 불행할 거야. 전도사 처음에 사례비도 안 받았거든요. 분명히 불행할 거야 하고 지켜봤는데 왜 니들은 행복하지? 그러한 궁금증을 만들어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세상이 우리들을 바라볼 때 두려워합니까? 아니면 두려워하기는커녕 우습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야, 너나 나나 뭐 다른 게 뭐가 있냐?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성적표가 이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의 가장 큰 기적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기적은 방언한 것도 아니고 병고침이 일어난 것도 아닙니다. 가장 큰 기적은 이 43절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초대교회에 일어난 가장 큰 기적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44절과 4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모든 물건을, 내가 갖고 있던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 그냥 서로 나눠 썼다는 거예요. 우리 집 청소기가 저 집 가 있기도 하고, 우리 집 세탁기를 옆집에 와서 막 빨래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재산을 팔아 필요에 따라 나눠줬대요.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내 통장에 있는 돈, 내 차, 내 집, 이거 건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건드리면요, 부모 자식 간에도 칼부림 나는 뉴스 나오잖아요. 자기 것을 지키는 데 강한 힘을 갖고 있는 게 그 인간의 죄성입니다. 근데 지금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자기네 것을, 내 필요를 채우는 것보다 형제 자매의 그 결핍, 필요를 채우는 것을 더 크게 생각하고 나누어 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뺏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안 줘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임하니까 그 교회가 변화돼서, 아, 이 돈이 내 돈이 아니구나, 잠깐 내가 맡고 있는 거구나, 그럼 이 돈을 주인이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기뻐하는 대로 어떻게 사용할까, 이렇게 사용했다는 거죠. 이 말씀을 하는 순간 긴장되시죠? 갑자기 집 팔아서 헌금하라고 하시면 어떡하지? 여러분, 제가 뭐 사역이 아주 오래 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역사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하나님 그렇게까지 하시는 분은 잘 아니시더라고요. 긴장을 좀 푸시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집을 팔아서 헌금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거기까지 실천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잘 실천을 못하는 거예요. 언젠간 이 집을 팔아, 언젠간 내가 내 차를 팔아, 이렇게 하면 실천이 안 됩니다. 여기 나오는 말씀도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했을 겁니다. 나를 위해서 먹으려고 했던 그 커피 한 잔, 그거 아껴서, 또 넷플릭스 보고 유튜브 보고 쇼츠 볼 시간에, 그 시간에 한번 잠깐 참아서 드라마 완주하고 싶었던 그 마음 잠깐 참아서, 주인공이 갑자기 죽을 것 같은 그 순간을 끊고 다음화를 켜지 않고 그 잠깐을 참아서 옆에 있는 힘든 지체에게 커피값 아껴서 밥 한 번 사고, 요즘 진짜 커피값이 밥값이잖아요. 커피값 아껴서 밥 한 번 사고, 다음 화 드라마 보는 그 마음을 잠깐 아껴서 전화 한 통화하고, 그것이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행위잖아요. 우리가 아까 인간의 죄성이 내 것을 움켜쥐는 죄성이 있다고 했는데, 그 죄성을 거스르는
그 작은 거 하나가 세상에 볼 때 기적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여기 있구나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자매가 외로울 텐데, 저 형제가 지금 힘들 텐데, 교회에서 보니까 들어올 때 보니까 좀 몸이 좀 어디 아픈가 본데 전화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런 거 하나하나가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그 행위가 바로 하나님이 여기 있고 예수님이 여기 있구나 손으로 만져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 고3 학생들하고 제가 저희 집으로 졸업여행을 갔잖아요. 이제 다 마치고 저희가 이제 스타렉스 타고 이제 대전으로 다시 내려오고 있는데 옆에 테슬라 차가 지나가는 걸 봤습니다. 테슬라 차 아시나요? 전 진짜 남자치고 차에 관심도 없고 욕심도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테슬라를 보고 처음으로 이 안에 욕망이 막 왜냐면 운전을 안 하는 거예요. 딱 팔짱 끼고 있는 거야 이러고. 그 모습을 제가 이렇게 열심히 스타렉스 운전하고 가다가 이렇게 본 거죠. 오토파일럿이라는 기능이라는데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주차까지 완벽하게 자기가 알아서 한다는 겁니다. 세상이 참 편해졌구나. 안 그래도 요즘에 서울, 대전 왔다 갔다 하면서 운전하기 힘든데 그걸 보니까 속이 갑자기 너무 부러워지면서 눈앞에 있는 테슬라처럼 자동으로 운전해주는 차가 너무나 부러운 거예요. 그리고 가격을 보고 마음을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렇게 전자동으로 움직이기를 우리는 바라죠. 우리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 천국 갈 티켓 얻었으니까 이제부터 인생은 하나님이 전자동으로 오토로 그냥 쫙 천국까지 아름답게 내 인생을 쫙 운전해서 가실 것 같은 주차까지 천국의 주차까지 깔끔하게 하실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다 하신 것을 우리가 받은 거지만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는 오토가 아니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도 우리의 성품이 바뀌고 가만히 있어도 말이 변하고 가만히 있어도 돈이 벌리고 그 헌금하는 게 가만히 있어도 쉬워지고 자식 키우는 거 신앙생활 했더니 알아서 잘 크고 사랑이 내 안에 막 샘솟아서 보는 사람마다 다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테슬라 자동차처럼 자동으로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 신앙생활은 오히려 그냥 일반 자동차도 아니고 일반 그냥 오토 자동차도 아니고 수동 자동차, 수동 트럭 운전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손과 발에 쉬지 않고 움직여야 겨우겨우 갑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제가 예수님 믿기 전 곧 잠깐 일탈을 했거든요. 그래도 착하게 살았는데 예수님 믿기 딱 그 직전에 중학생 되고 나서 제가 키도 크고 막 갑자기 중학생 때 확 덩치도 좋아지니까 그동안 저를 괴롭혔던 친구들에게 제가 이제 딱 제가 키 작아서 맨 앞에 있다가 이제 맨 뒤에 앉게 되니까 갑자기 이제 그 힘을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 부모님이 공부하라고 사준 영어 노트에 암기장에다가 친구들이 하는 욕을 다 받았었습니다. 다니면서 그 욕을 외웠어요. 그래서 말만 하면 모든 말 끝에 욕이 나오게끔 다 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필 그때 예수님을 믿었어요. 너무 마음은 기쁘고 은혜가 충만한데 말은 욕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거 고치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제가 잠깐 배웠던 욕을 고치는데 오래 한 1년 가까이 걸렸던 것 같아요. 매일매일 기도하고 내 자신의 했던 그 말과 상처 줬던 그 말들을 생각하고 회개하고 저 가슴을 치고 막 있지 않으면 이거 또 가서 습관적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나하나 깨부셔야 되는 수동 신앙생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습니다. 46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들이 어떻게 하나하나 힘들게 그 신앙생활의 모습을 변화시켜 갔습니까? 여기 보니까 그들은 힘쓰고 애썼는데 그 애쓴 게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 힘썼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 우리 마음 하나 되는 거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짧게 목장 모임할 때 마음 하나 되는 거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두세 명만 모여도 한 마음 되는 거 어렵습니다. 저희 집 식구 5명이잖아요. 저희 애들 3명 있잖아요. 과일 뭐 먹고 싶어도 하고 물어봤을 때 한 번을 통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그럼 오늘은 딸기 먹어 하면 딸기도 통일되지 않습니다. 키위 먹고 싶었던 친구는 끝까지 키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들은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 내 본성을 거스르기 위해서 스스로 날마다 깨고 깼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보니까 그들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마음 되기도 힘든데 모이면 너무나 마음도 힘든데 또 가서 얼굴 보는 거 쉬웠을까요? 가면 또 깨야 되는데 쉬울까요? 어렵죠. 자동으로 된 게 아닙니다. 야, 성령이 임하니까 초대교회는 너무나 좋아서 맨날 모이고 너무 즐거웠나 봐. 아니요, 그 안에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나랑 MBTI 다른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모여가지고 또 깨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여기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썼다는 건 말씀을 배웠다는 거예요. 사도들의 말씀을,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다시 배우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었고 구원받았으니까 끝 한 게 아니라 그때가 시작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배워 나갔다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 먹기를 위해 힘썼다고 이야기합니다. 먹는 데 힘썼습니다. 먹는 데. 여러분, 떡을 떼고 먹고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서로 만나고 그 복음이 실제가 되도록 공감하고 서로 복음으로 해석되도록 서로 만나서 그 힘든 이야기 들어주는 거 어때요? 힘든 이야기 듣고 나면 어떤가요? 집에 오면 괜찮나요? 제가 신혼 초에 저희 아내하고 부부싸움 할 때 보면 저희 아내가 힘든 자매하고 만나고 그 부부싸움한 얘기 듣고 나면 꼭 저랑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다음부터는 오늘은 그렇게 만나고 왔으니까 이제 나랑은 싸우지 말아야지. 막 이런 이야기 하면서 이렇게 참으면서 오늘은 한 번 더 참아야 된다. 막 이러면서 버텼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힘든 이야기 들어주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위해서 힘쓰고 애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으로 초대해서 서로가 그 사랑으로 품어주는 그 일에 힘쓰고 애썼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4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합니다. 우리 연찬미 자매가 아니라 여기 찬미는 아이네오라는 헬라어입니다. 우리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바로 하나님을 찬미, 하나님을
그 크심을 바라보고 기쁨의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입이 떡 벌어지면서 찬양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 온 백성이,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나요? 온 백성들이 칭송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져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날마다 더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진정한 안내서, 설명서가 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그 예수님을 듣고 만지고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낼 때, 우리가 이렇게 힘쓰고 애쓸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세상이 발견할 수 있고, 그분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가 구원받은 사람이 날마다 더해졌고 온 백성이 하나님을 칭송했다라는 이 표현이 지금 어디서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엄청난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살벌한 예루살렘,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쳤던 그 도시 한복판에서 매일매일 손에 물 묻히고 밥상 차리고 이웃을 섬기는 그 작은 것, 커피 안 마시고 만나서 복음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줬던 그 작은 섬김이, 드라마 한 편 더 보고 싶은 마음 끊고 전화했던 그 작은 섬김이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믿음은 테슬라 같은 전자동 시스템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은 공짜로 받았지만 우리가 그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내 손과 발로 살아내야 되는 수동 시스템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엄청난 일을 했을 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손과 발로 섬기는 그 섬김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이 예수님의 큰 섬김을 받은 우리가 세상에서 이 기적과 같은 작은 섬김을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그 작은 섬김, 집에 돌아가서 남편에게 또 아내에게 잔소리 한번 참아보는 기적, 아내한테 힘든 지친 몸을 이끌고 퇴근해서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기적. 당신도 수고했어. 밥 먹고 나서 소파에 눕지 않고 설거지하고 같이 따뜻하게 커피 한 잔 내려서 마시는 그런 기적. 직장에서 꼴 보기 싫은 상사에게 커피 한 잔 내려주는 기적. 바로 이 내 죄인이라는 이 본성을 거스르는 삶의 이 작은 손과 발의 섬김이 비로소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을 바라볼 때 우리를 보면서 야, 예수님이 진짜 계시긴 한가 보다 라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기적으로 이끈다는 겁니다. 우리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산타에게 뺏겼다고 이야기 많이 합니다. 한동안 그게 큰 이슈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산타 때문에 우리가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잃어버렸을까요? 산타가 아무리 날고 기어도
진짜 머리맡에 선물을 갖다 놓는다 하더라도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그 성도들의 삶이 진짜 임마누엘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게 되었다면 우리가 산타에게 성탄절을 빼앗길 수 있었겠습니까? 억울한 산타는 이제 그만 아이들에게 양보해 주시고 우리의 손과 발을 수고와 섬김으로 변화시키는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이 세상의 그 주인공의 자리에 돌려놓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살아있는 임마누엘의 증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